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닮아갑시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있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늘 뭐하는 삶을 사셨냐면 그래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에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하시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보다 누구 뜻이 먼저냐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였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몇 번째로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몇 번째로? 첫 번째로 대해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몇 번째로 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막 세 번째, 네 번째, 막 10번째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부터 해주십시오, 나부터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도 우리를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선택과 집중하셨다는 거죠. 뭐냐면 십자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뭐냐면 다른 모든 것들을 뭐 했다는 겁니까? 버리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 천국에 집중하고 천국을 선택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을 뭐 해야 되냐면 자르고 거절하고 버릴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택과 집중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지 다른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하겠다. 그리고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러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선택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해주시냐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집중해서 봐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다섯 번째, 예수님의 감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몇 번 감사하시거든요.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본 이유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이죠.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뭐 하셨다는 겁니까? 하늘을 우러서 축복하고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감사한 것은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를 뺀 5,000명이 다 먹고 남은 상황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장 작은 것을 놓고 먼저 뭐 하셨다는 겁니까? 감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냐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가장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부유함을 누릴 수 있고 가장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불리 먹는 상황을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열매를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했더니 뭐가 나타났냐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뭐 할 때 나타난다는 겁니까? 감사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장 적은 걸 가지고 뭐 하면 그때 감사하면 그것이 우리를 더 부욕해 하고 그것이 우리를 더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바세골 제3교회에서 오후 3시가 되면 그 동네에서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300명분 밥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밥을 줍니다. 그런데 얘들이 들어오면 거기 일하신 분들이 그러거든요. 축복해 달라 그러거든요. God bless you 그러면서 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다고 받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탁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요 한 50명 중에 한 명꼴로 가끔 한 명씩 뭐냐면 감사합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냥 이게 우리가 가서 지금 선기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은 걔들이 그냥 받아 먹기만 해도 좋아요. 그런데 걔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너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인생에 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너에게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불현듯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적은 것을 주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뭘로 받으면,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네가 더 잘 되기를 원한다, 네가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죠. 성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실은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예배당에 걸어오셨잖아요. 걸어오신 것에 대해서, 걷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팔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물건 이렇게 내릴 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안 돼서 지금 양순희 권사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수술한다는 거거든요. 이순옥 권사님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두 번째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는 거, 이게 엄청난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뭐 하지 않냐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대소변 보는 거 이거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변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돈이 엄청 듭니다. 제가 안산제일교회 있을 때 필리핀에 이게 항문이 막힌 애가 있거든요.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옆구리를 처음부터 뚫고 사는 애예요. 그런데 이게 항문, 이게 대변을 볼 수 있도록 수술을 해주기 위해서 데려왔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관략근 움직이는 게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수술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화장실 갔다 나오시면서 감사를 안 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 하는 거냐면 실은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뭘 놔두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아이 합치면 한 2만 명으로 계산하거든요. 2만 명 앞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감사하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닥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감사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우리에게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원망 불평보다는 뭐가 더 복된 일이냐면 감사하는 입술이 축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거든요. 먼저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예수님의 감사하신 것이 성경에 몇 가지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즉 뭐냐면 실은 성도는 많이 배워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계시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시 받은 것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감사할 일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이게 이제 마지막 만찬, 최후 만찬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험만찬, 성만찬 하시면서 떡을 가지시고도 뭐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가지시고도 뭐 하시냐면 감사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성도님,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의 고난 앞에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한다는 겁니까? 감사하신다라는 거거든요. 남대문 시장에서 안경점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게 어려운 사람들 구제도 하고 이게 선교도 하시면서 사셨대요. 그런데 남대문 시장에 어느 날 불이 났답니다. 그래서 가게가 홀라당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가게를 정리하고 났더니 50만 원이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그 50만 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으로 드렸답니다. 뭐라고 감사 제목을 썼냐면 내 몸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건강을 지금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거기서 뭘 찾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내는 은혜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제 저녁에 뉴스에 보니까 이제 강원도 고성 속초에 산불 난 것 때문에 피해 입은 사건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속초에 그 자막은 나오지 않는데 중고차 매매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차가 다 타버렸어요. 시커멓게 다 타버렸어. 그런데 그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실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서 절망하고 한탄하면서 그냥 텁석 주저앉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차에 보험이라도 들었으면 될 텐데 이게 차가 소유자가 없으니까 보험도 안 들었겠잖아요. 그런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분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그거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뭐 하면? 감사하면 다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소망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다 놓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 감사하시는 거거든요. 뭘 때문에? 감사했더니 나중에 뭐가 생깁니까? 부활이 생기거든요. 감사했더니 다시 살아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넘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감사의 능력에서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뭐냐면 떡을 가지시고 잔을 가지시고 뭐냐면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와 같이 전과 같이 또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일어나는 자들, 감사함으로 소망을 갖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서 홍해가 막혔거든요. 막고 있어요. 그 앞에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합니까? 불평합니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돼요. 불평하거든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막혀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쉽습니까? 불평이 훨씬 쉽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막혀 있는 상황에서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때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죠. 감사하면 공급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감사하면 회복되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감사하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갖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큰 은혜와 능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뭐하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인이 조세의 의인을 지킨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왕 위에
다른 것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라고 하는 의인이 지킨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집에 가가지고 2층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뭐하고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을 열어놓고 숨어 산 것도 아니고 문을 확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 성도 여러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안 해주셔요? 안 해주시잖아요. 뭘 해결해 주셔요? 사자굴에 떨어졌잖아요. 그럼 사자굴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성도 여러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죽어요. 사자 입을 하나님이 뭐 하세요? 막아버리셔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뭐 하게 하시냐면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체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사의 체험 갖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다 체험이 있으십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감사했던 기억들은 다시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잊혀져 버리는 겁니까? 잊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 끝까지 붙들고 뭐 해야 되냐면 그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계속해야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동일한 일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비슷한 일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냐면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아무나 감사하면 쉽죠.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 감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적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쉽다는 겁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성도 여러분, 배우지 않아도 원망 불평은 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감사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냐면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감사하면 상황이 전환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죽은 나사로 사건이거든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에 가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은 지가 벌써 며칠이 되어서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나흘이라는 것은 절망이거든요.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오늘 41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성도는 절망이거든요. 죽으면 절망이잖아요.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걸 우리 해석해 보면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내 인생 끝났네 라고 한 그때 하나님 앞에 뭐하면 감사하면 그 절망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권사님 아들이 22살에 죽었답니다. 22살이면 참 생떼 같은 나이죠. 성도 여러분, 50에 혹은 60의 아들이 먼저 죽어도 그게 부모 마음이 얼마나 큰 절망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감사를 했답니다. 뭐냐면 22년 동안 애로운 내 인생길에서 아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릴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분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이기겠죠. 성도 여러분, 힘들죠. 아프죠. 그런데 또 감사하고 그러면 또 이겨낼 것이고, 또 감사하고 하면 또 이겨낼 것이고, 손양원 목사님도 두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10가지 감사를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례식 때.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 하냐면 그 슬픔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아들을 죽인 자를 뭘로 삼을 수 있는 겁니까?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했더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뭘로 바뀌는 것입니까? 가능한 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되게 해 주시는 것이고, 감사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이 가장 작은 걸 가지고도 뭐 하셨다는 겁니까? 감사하셨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뭐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셨다는 거죠. 절망 중에도 뭐 하셨다는 겁니까? 감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멀리서 소리쳐서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어떻게 여겨달라는 겁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뭐 한 겁니까? 기도한 거죠.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10명이 같이 있었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15절 말씀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4절 말씀에 가다가,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도 있었어요. 순종의 자리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 없는 거예요? 감사의 자리는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야, 10명이 다 고침받은 거 아니냐? 9은 어딨냐? 9은.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도 있었어요. 순종의 자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의 자리에 없어요? 감사의 자리에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의 자리로 오면, 감사하면 더 큰 것을 누릴 건데, 더 큰 복을 받을 건데, 성도 여러분, 병 고친 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당신은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덜컥 겁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왜 겁이 안 나겠습니까? 두렵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사람만 시한부 인생인가요? 우리도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우리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며칠밖에 못 산다, 몇 년밖에 못 산다라고 지금 알아서 그런 거지만 우리도 다 실은 때가 되면 다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도 다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나병, 문둥병 낫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복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해서 순종해서 나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어디는 못 와요? 구원의 복자리는 못 와요. 뭐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성은 병 나은 자리에서 구원받는 자리로 못 온다고요. 영생 얻는 자리로 못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9은 어디 갔냐? 9은. 그 9명도 다 나은 거 아니냐? 그러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만 하면 구원받는 자리로 올 텐데, 감사하면 더 좋은 자리로 올 텐데, 감사하면 더 큰 복을 받는 자리로 올 텐데 그들은 왜 감사를 안 한다냐라고 지금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잖아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요. 그럼 가서 순종하시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으로 매듭을 져야 돼요? 감사로 매듭을 져야 돼요. 근데 감사를 잘 안 해요. 그때는 할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살만하면 뭐가 없어져 버리냐면 감사가 없어져 버린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감사가 없어지면 스톱이에요, 스톱.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더 좋은 복된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축복의 미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 수많은 날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매듭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 이렇게 부르면 방송실에서 딱 띄워줘야 되는데 띄워달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평강의 마음을 얻으려면 뭐라는 겁니까? 감사하라.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라.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뭐라는 겁니까? 감사하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감사를 요구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넘어진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이냐면 감사가 없어요.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거든요.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잘 되게 하시거든요. 형통하게 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해야 에덴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해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감사하는 영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도 뭡니까? 습관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서도 불평할 것들을 찾아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 다 불평하는 상황에서도 그 속에서도 뭐 하냐면 감사를 찾아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그래서 감사하면 뭐가 넘친다는 겁니까? 은혜가 더해서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도는 감사하는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하는 곳에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는 곳에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해야 돼요. 평생 연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뭐냐면 감사해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이제 교직에 계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좀 쉬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쉰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게 딸을 어머니한테 봐주려고 데리고 왔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봐줄게. 그러면서 은지야 공부하자. 그러면서 자 따라해봐. 눈구녕 이렇게 했답니다. 그 다음에 또 따라해봐. 콧구녕. 그 다음에 귓구녕 이렇게 막 했더니 며느리가 놀래갖고 데리고 가버리더래요. 이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도는 뭐 하겠습니까? 좋은 걸 주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좋은 걸 받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팔자가 싸나워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은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면 우리에게 수많은 간증거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감사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고 인생의 크기고 믿음의 크기고 그릇의 크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한 모든 은혜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